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 말씀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평안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본질에 충실하는 영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이 마음이 참 아플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강대상 카펫을 빨간색을 해야 할지 아니면 푸른색을 해야 할지 그건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강단의 카페트 색깔 때문에 교회가 두동강 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여름에 수양회를 가려고 하는데 계곡으로 가야 할지 해수욕장 근처로 가야 할지 그것은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그래 아주 본질적인 것에 교회가 집중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카페트를 안 해도 괜찮고 또 수양회를 안 가도 됩니다. 여건이 되면은 가도 괜찮고. 근데 그 장소 선정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여 천하보다 귀한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거나 예수님을 등져버린 일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한국 변호사들을 교회가 먹여 살린다. 그러한 자조 섞인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 예수님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본질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됩니다. 왜 영원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계셨던 성자 예수님이 굳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우리는 그 본질과 목적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할 사람, 시간을 같이 보낼 사람, 이상을 같이 나눌 수 있는 12명을 택하러 다니시던 중에 세리 마태를 봅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의 직업은 증오의 대상이고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0원 세금 거둘 것을 1000원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 세금을 내고 또 로마 정부에 자기 윗선에 뇌물을 바치고 자기도 뜯어 먹어야 되니까 백성들의 피를 짜는 심정으로 세금을 강탈했습니다. 뺏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창녀와 같이 취급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증오의 대상이었던 세리 마태와 함께 밥을 먹고 세리 집에 가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야, 너희 선생님 희한하다. 아니 우리 백성들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아실 텐데 어찌 세리와 함께 밥을 먹고 또 세리 마태로 어떻게 제자를 삼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을 직접 비방을 못하고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님 이상하다.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하여 쓸데 있느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을 그들 속에 심어줘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교회는 외면당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위로의 치료의 말씀을 듣고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뒷조사하고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늘 따라붙었던 세 글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교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가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죄인들과 세리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 버리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울면서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와 말씀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당기시 그렇게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이때에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먹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또 이 얘기 나눈 것을 또 비아냥거립니다. 그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장 우리 1절 보십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폄하하고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이른 양 찾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두 번째 드라크마를 찾는 것, 세 번째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주님이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 들어가는 여정에 쉬어봤더니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그냥 한 마리 놔두고 99마리 데리고 집에 갔으면 됐었을 텐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곡도 가보고 오던 길에 들판에도 가보고 오던 길에 산 등성도 가보고 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성경이 찾고 또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나오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15장 7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그 양을 바로 세리와 죄인처럼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생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여서 상처나고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방식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는 풀어놓으면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말은 풀어놓으면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염소도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 염소를 키웠는데요. 염소가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염소를 해가 질 때쯤 염소를 풀어서 집에 끌고 오려고 하면요. 염소가 팍 치고 가면요. 염소줄을 꼬피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염소 잃었다고 엉엉 울고 집에 오면요. 염소가 이미 자기 집에 와 있어요. 우리 아버님, 우리 할머니한테 야 이놈아 염소 꼬피 잘 잡고 다니라. 어리니까 염소가 확 튀어나가면은 염소 아직 감당할 수 없어요. 염소도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미련한 것 같지만 돼지도 자기 우리를 찾아갑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양은 자기 집을 못 찾아요. 그래서 양은 스스로 집을 찾아오지 못해요. 두 번째, 양은 날카로운 발톱도 아주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싸움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양은 맹수의 표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교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도로 찾고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골짜기 언덕 초원 물가를 찾아다녀서 찾아내야 그 양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찾아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찾아야 됩니다. 맹수의 공격의 대상이 양이라는 사실. 교회는 영혼구원의 본질에 충실해야 교회다움 교회,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 성령이 오신 목적대로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영혼구원에 힘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교인들이 영혼구원에 힘써야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배우는데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고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그 지역을 가면서 씨를 뿌린 그들 가운데 싹이 안 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성장하여 교회의 공동체원이 된 것을 보고 또 사도 바울이 또 격려해 줍니다. 놀랍죠?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예수 영접 안 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지나갔는데 또 다시 와서 보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 있지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구원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영혼구원하는데 돈을 쓰고 영혼구원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부산의 어느 교회는 여름에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을 가면은 어느 폐교된 학교라든지 시골 학교 같은 데를 하나 딱 거점을 하나 두고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주 진을 치고 그 수련회를 합니다. 근데 수련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막 1차, 2차, 3차 이렇게 수련회를 한 거점 그 마을을 그 면을 상대로 초등학교의 운동장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특별한 것 안 하고 사다리 전도법이라고 전도 이 마을 가서 전도 저 마을. 근데 전도하면 그냥 안 받으니까 앞에 간 사람들이 티슈 나눠주고 그 다음 팀들이 가서 또 이렇게 또 의사 한의사 의사들 가서 침 놔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또 저녁에는 마을에 또 이렇게 풍악 공연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잡듯이 그 마을이 아주 이잡듯이 그 마을 교회와 매칭이 돼가지고 아주 일주일 내내 전도만 해주고 의료 봉사도 해주고 마을 청소도 해주고 마을의 어르신들께 도배도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세상적인 말로 큰 교회로 계속 부흥시켜 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다른 곳에 돈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1년에 여름 수련회가 어디로 간다고 연초에 딱 발표가 되면 거기에 월차, 연차, 휴가를 다 거기 몰빵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우리 이번에 거기 우리 간다. 학생들 수련회도 연합집회하고 다 거기 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집중하니까 교회가 첫 번째 건강한 거예요. 카페트 색깔 뭘로 할 거냐, 뭐 어디 바닷가 갈 거냐, 산에 갈 거냐, 이게 아니라 아주 여름만 되면은 교인들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갈 때는 힘들죠. 근데 페인트도 사가지고 가고 또 도배도 사가지고 가고 또 교인들 포모할 수 있는 분은 어르신들, 지역의 어르신들도 미용 봉사도 해주고 좋은 일로 하고 난 다음에 뒤에 간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해주니까 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교회가 막 일어나니까 내년에도 우리 지역에 와서 그렇게 봉사해 주시고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막 주문이 막 세도하니까 내년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본질에 충실하니까 교인들이 복음 전도하고 힘쓰니까 영이 사는 거죠. 사실 우리 영혼이 정말로 주의 일하면요 기쁨이 넘치고 우리 영혼이 건강한 일에 목숨 걸면 우리 영혼이 충만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뺏기고 교회 재정을 써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본질에 충실하는 교회, 본질에 충실하는 영성, 그 본질이 뭐지요? 영혼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2천만 명 이상 예수 잘 믿어 새 사람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전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는 국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인터넷망이 없어서 사람들이 공부하거나 스마트폰 사용할 줄 몰라서 고민한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취미생활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로 사람을 안트로포스 이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위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봐야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사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가난도 이겨내고요, 고통도 이겨내고요, 환난도 이겨내고요, 매 맞는 것도 이겨내고요, 매를 맞아도 기쁘고요,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아도 기쁘고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도 기쁘고, 예수님 믿을 때 그 오는 핍박도 기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그런 본질에 우리가 매진하지 아니하니까 다 있어도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집도 있고 재정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도 늘 마음이 우울하고 초조해서 자살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이 고통을 당하는 것인 줄로 아시고 본질에 충실을 다하는 영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셔서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짧은 인생, 본질적인 것에 매진을 다하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더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교인들 영혼구원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일에 집중을 다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예물 드립니다.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